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인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말하게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처럼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내 마음 성전 한 구석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내어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시며 세상의 분주함으로 흐트러진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신앙 성벽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우상은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냄새가 안 나던가요? 제가 오는 분들마다 뭐 향기가 나지 않나요? 막 이러는데 저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계절마다 새로움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도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경 봉독을 한 절을 빼놓고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면서 아멘을 안 한 것 같은데 31절 말씀을 우리 마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끝까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기억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또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삶의 문제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또 삶 가운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안정감이 생기게 되어지면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한 듯이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이고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겉모양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내면이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외적 공사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공사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귀국하여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간의 그런 성벽을 완공하는 위협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앙 공동체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 신앙 공동체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아놨느냐가 참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되찾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를 회복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며 인을 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모든 과업을 다 마치고 자신이 돌아왔던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급격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의 공백, 믿음의 지도자의 빈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도 부모의 그런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부모가 안 계실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자리가 비어질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빈 자리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성벽을 지키고 있을 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사탄은 그것처럼 교회를 무서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왜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졌는가, 4가지의 타락과 함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뜰에 대적자인 도비아의 방을 만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요소를 이 교회 안에서 몰아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11조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복귀시키고자 그래서 교회를 다시 정비하고 공급 체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방 상인들을 쫓아내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다루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신앙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루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안일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쌓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인을 치고 서약사의 도장을 찍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굳건할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평탄한 길만 남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차가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고작 몇 년 사이에 그들의 신앙은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공동체의 실체는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때 드러납니다. 목회자가 부재 중일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메우려고 성도들이 노력한다면 그 교회는 안 봐도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번 잘 세워지면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의 자리를 비우려는 그러한 유혹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니까 또 내가 이거는 빠져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 유혹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이 가고 정원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결단했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을 주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돌봐야 합니다. 뜨겁게 수련회를 마치고 재직 임직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의 성전에 도비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방을 내어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정욕과 우상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세상의 이익과 안식일의 거룩함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가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이제 삶도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결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개혁 이후의 개혁, 즉 다시 말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성벽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고 또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신앙의 방향성들을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의 타협을 끊어야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타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들어준 이 악한 일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악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악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영적 무감각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라는 이유로 자행되어지는 많은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던, 아주 가장 강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성전 안의 뜰에 그 사람의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에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타락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서로 연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은 도비아의 집안과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내의 귀족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십과 인간적인 친분과 또 정치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볼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눈의 가시라고 여겼던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 이곳을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잠시 떠났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사탄이 우리를 떠나기는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하기 가장 쉬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구보다 성전 질서를 아는 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이 소제물과 유향 등을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이 거룩한 곳에 도비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제사장이 자신의 사명보다 개인의 편의와 인간관계에 더 압박을 받고 그것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보다 예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에게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영업활동 그뿐만 아니라 예배와 교회의 덕을 해치는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를 가장 섬기고 세워가야 할 제사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재직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질서들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득권이라고 여기고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안다라고 여기면서 성도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죠?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세간을 다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던 그 예수님, 그 불의에 저항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의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거룩은 타협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과의 인맥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대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영적인 타협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인 도비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영적인 안일함에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가치도 붙잡으려고 할 때, 신앙도 지키고 죄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예배도 드리고 세상의 욕망도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성전 안에 도비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미움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안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도비아에게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심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과감히 성전 밖으로 그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하면 우리의 심령의 교회 안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의 정욕과 죄의 모든 세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몸 밖으로 다 내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1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밭으로 일하기 위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11조가 끊어졌습니다. 11조가 끊어지니까 성전을 관리할 사람도, 예배를 집례할 사람도, 예배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도 없어지게 된 거죠. 성전의 사역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생계를 위해 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없는 성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교육에 열정이 있어도, 아이들을 아무리 좋아해도 월급 주지 않으면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하나요? 직원을 배려하고 대우가 좋고 복지가 좋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직원들이 최대한 오래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명 때문에 사역을 하죠. 그러나 기초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면 생활고로 인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있고, 그 시대에는 대가족 중심의 가족이었습니다. 11조가 그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11조가 끊어지면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전 사역을 멈추고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왜 할까요?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 주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 나가다가 일주일 내내 일을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개척해 놨고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에 어떤 예배가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생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야 할 사역자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레위인들이 밭에 가서 일할 지경이 되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방치하냐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전이 세워진 것이, 성벽이 세워진 것이 언젠데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냐고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버려졌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기도가 줄었는가?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의 외적 표현입니다. 물질로 봉양하는 것이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봉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면 그것은 봉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결국 물질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헌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외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운 것이죠.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적이 있으십니까? 아깝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 물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지 내가 알고 싶다. 두 가지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고 너에게 쌓을 수 없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헌금 다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부자잖아요. 여기 와서 저한테 늘 이렇게 도와달라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부자잖아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뿐이죠. 누군가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누군가 섬겨야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누군가 드려야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나의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이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와서 경계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시간이 세상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아버려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짐도 이동할 수 없도록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보다 세상 일정이 우선이 될 때, 주일이 그냥 휴일이 될 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단 한 시간의 예배도 구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의 예배보다 급하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해서 일을 해야 할 경우들이 가끔은 있겠죠. 아마 미안한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생계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줘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막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하나님은 예배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다행히 온라인 예배라는 그러한 대안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대안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요.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린다라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없어요. 내가 편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물입니다.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제물이 고통스럽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제물을 요구하세요. 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의 몸을 드려라. 그것을 감수하며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희생을 동반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막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주일 일부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체력이 안 돼요. 아쉽게도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네,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부교육자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네, 네, 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생계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새벽 시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양반이에요. 예. 골프 치러 간다, 어디 동호회에서 여행 간다, 정기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여지없이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날까요? 그거 보니까 저도 떠나고 싶더라고요. 지난주에 포항 한번 우리 산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일보다 더 중요한 결혼기념일이 또 포항을 갔다 오긴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이 뭔가 했더니 동네를 떠나야 여행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좋긴 좋아요. 근데 자주 떠나니까 돌아오기가 싫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효도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쉼이 필요해서 떠나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는 뭐 현지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크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명절에는 우리가 고향도 가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함께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시골 교회도 새로운 얼굴들이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교회에서 이 성벽의 빈자리를 채우며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소속감이 없어져요. 신앙이 무뎌지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개혁 위의 개혁, 즉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3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끝없이 잡초를 뽑아내는 매일의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초도 매일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그래서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믿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적 도비아를 위해 내어준 성전의 방을 비웠듯이 우리 마음의 성소에 침투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11조와 안식일 준수를 바로잡는 것처럼 또 무너진 예배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늘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동체가 타락했듯이 신앙의 방심은 언제나 과거의 죄악으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꾸고 지켜나가야 된다. 성벽을 세웠지만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신앙도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결단합시다. 타협을 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며 이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흐려지고 깨어진 그런 성벽의 틈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메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타협을 끊어내고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시간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